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명의 복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다시금 주께로 확정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예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권사님, 제 모니터 스피커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소리가. 네. 자, 사진을 좀 한 장 볼까요? 사진에 있는 분은 한지수 씨입니다. 한지수라는 분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일입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기업에 다니던 이 지수 씨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두라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꿈은 스킨스쿠버 강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두라스에서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취득하고 귀국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지수 씨가 머물고 있던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같은 아파트에 살던 동료의 여자친구를 함께 이제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으로 옮기게 되죠.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그 발작을 일으킨 여인이 죽게 됩니다. 지수 씨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건의 용의자가 되고요. 인터폴에 의해서 이집트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살인 누명을 썼고 불법으로 구속됐고 1년 동안 감옥과 가택에서 감금 또는 연금 감금되었습니다. 홀로 지내는, 그리고 무죄한 자가 누명을 쓰고 갇혔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개월 뒤에 행방이 묘연해진 딸을 찾는 아버지, 구속되고 감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딸의 석방을 위해서 온두라스로 가게 됩니다. 1년의 기간 동안 딸이 풀려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거기 쏟아붓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도움으로 1년 만에 그녀는 석방이 되었지만 가족에게는 수억 원의 빚이 생겼고 끝도 없는 싸움에 몸도 마음도 온통 병이 들었습니다. 10년 전 일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 지수 씨가 나와서 강연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서 채널을 고정하고 끝까지 시청했습니다. 강연 마지막 부분에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묻습니다.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나 때문에 가족들이 당한 고통, 돈도 많이 썼고 빚도 많이 졌습니다.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찾아와서 석방을 위해 애써준 사람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울먹이면서 다시 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 사람들이 왜 나를 도와주는 거지? 저는 그동안 살면서 제 어린 생각으로는 세상 모든 것은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를 찾아와 주신 분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나를 도와주지? 나의 억울함을 취재하고 보도해서 최초로 세상에 알려준 방송국 PD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지수씨,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분이 내게 왜 미안한가요?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좀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방송을 보면서 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일이 바로 이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온통 주고받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주고받는 사랑의 공식은 이미 우리 가운데 내면화되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베푼 자리에서 내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공급받는 자리에서는 내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습관 또는 우리의 성품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주고받는 공식, 모든 것은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매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아,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이런 사랑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설정해 놓은 조건 또는 내가 설정해 놓은 이기적인 범주들을 벗어난 그런 사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무장들을 해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가지게 되는 경계, 그런 방패들도 내려놓게 되는 거지요. 그 사랑 안에서 진짜 아름다운 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수 씨처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온드라스의 감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여러분과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풀어놓으신 주님께서는 더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그 방송국 PD처럼 지금도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만난 자들은 주님께서 먼저 베푸신 이 사랑 안에서 자유를 살아갑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내게 허락하신 자유를 가지고 이기적인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는 자리에 먼저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이번 주 16절 바울의 편지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따라 내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풀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허락된 자유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을 선택하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선택할 것인지 육체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은 뭡니까?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각종 지저분한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들을 파헤치고 분석해서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은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 정체를 밝혀서 또는 대비해서 멀리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겁니다. 거기 신경 쓰는 시간에 오히려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게 말씀하신 그 복되고 귀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견인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예화가 있어요.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 중에서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체로키라는 족속이 있답니다. 그 족속에서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사실 이 전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과 기쁨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또는 자신감과 두려움, 소망과 절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또는 균형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예화이지만 이렇게 많이 활용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원주민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얘야,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두 마리의 늑대는 매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한 마리는 검은 늑대예요. 검은 늑대는 분노, 질투, 용서하지 않는 마음, 교만, 후회, 열등, 거짓, 두려움으로 똘똘 뭉쳐 있지. 반면 흰 늑대가 있는데 흰 늑대는 착한 놈이고, 이 늑대는 사랑, 친절, 겸손, 절제, 희망, 용기, 이런 것들을 가진 늑대란다. 계속해서 그 늑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싸우는 거야. 이러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데 손자가 듣고 있다가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할아버지, 두 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네가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어쩌면 두 마리 늑대가 있는지 모릅니다. 검은 늑대, 이거 어떻게 죽입니까? 총을 쏘아서 창을 던져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음행, 호색, 더러운 것, 우상 숭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그거 어떻게 죽이는 거냐면 굶겨 죽이는 겁니다.
그 밥을 안 주면 그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흰 늑대, 사랑, 친절, 겸손, 절제, 희망, 용기, 이걸 가지고 사는 삶은 거기다 밥을 주면 됩니다.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생령으로 삼으셨는데, 생령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인가 성령의 일과 악한 일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선택해놓고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이렇게 핑계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부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흰 늑대에 밥을 주시는, 그래서 거룩한 일이 좀 바빠지고 말이죠. 세상에 운동하러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돈 되는 일에는 제일 먼저 앞서가고, 자기 좋아하는 일에는 그렇게 바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그거는 흰 늑대 밥 주는 거 아니잖아요. 뭘 좀 나눠줍시다, 그럼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찔끔 나서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디 밥 주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가 분명한 거죠. 바라기는 거룩한 일로 바빠지셔서 우리 안에 있는 검은 늑대들이 전부 굶어 죽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 흰 늑대에 밥을 주면 어떤 열매가 맺히게 돼요? 이제부터 제가 9시간 동안 무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맺으시는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볼 겁니다. 여러 번 들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2019년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 가운데 맺어야 하는 이 만 가을에, 겨울의 문턱에서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 가시는가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쫓아 나설 때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은 사랑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이 말은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했습니다, 이 말은 오랫동안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크다는 건 역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하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며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지난 한 주간도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고 나는 그야말로 사랑 덩어리입니다. 정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가진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노래하는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울고 웃는 우리의 사랑에 대한 주님의 진단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기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서 자유로우신 분 계십니까? 우리의 사랑이 세리의 사랑, 이방인의 사랑, 저 멀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더 세게 사랑하고 그 사람들은 덜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대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give and take가 어느새 내면화되어 있어서 아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고분고분한 사람들, 내게 친절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랍니다. 내 가족, 내 나라, 내 교회. 그런데 그런 사랑이 언제 벽을 만나게 되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주춤하게 됩니다. 또는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매우 인색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give and take로 여기는 사람들은 사랑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랑은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맺혀지는 사랑 열매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늘 사랑이고 내 곁에 오신 하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아까 그 우리에 대한 사랑을 진단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우리 입술이나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불가능합니다. 미워하지는 않으면 다행이지요.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원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제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좀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내 사랑이 끝나는 지점에서 내 이기적인 사랑이 원수를 만나서 벽에 부딪히면 그때 그 벽을 넘어서게 하시는 힘은 내게로 부어주시는 주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열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혀지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에 맺혀지는 그런 종류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왜 날 사랑하시나?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온두라스까지 찾아왔지? 이렇게 자신의 알량한 생각에 갇혀있는 조건적 사랑의 범주를 넘어서는 큰 사랑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사랑의 지경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지수씨가 일면식도 없는 기자들이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헌신하며 자기를 구해주려고 노력했던, 그리고 본인은 정작 풀려난 자리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지? 라고 품었던 그 의심과도 같은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상식, 그리고 자기가 설정한 그 조건들을 넘어서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더 큰 사랑을 만났을 때 깨어지게 되는 자신의 어떤 가치, 경계,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 사랑을 만날 때 비로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깨닫고 나면요, 지수씨처럼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후에는 자기가 가졌던 이기적인 사랑의 틀을 넘어서서 나도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난 가장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서면 그 사람 때문에요, 그 사랑은 반드시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훈련 중인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의 간증을 제가 허락을 받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분이 만난 사랑이 이 가정을 얼마나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는지. 나는 전라남도 보성 시골에서 태어났다. 고향은 첩첩 산골이었으며 우리 집은 아주 가난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부산으로 갔다. 거기서 조그만 회사를 다니다가 조건이 좋은 주식회사로 취직하게 되었다. 들어가기 힘든 회사였지만 집주인 아주머니 추천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어린 마음에 가난한 우리 집이 원망스러웠다. 열심히 일해서 적금을 부었고 어린 나이에 꽤 많은 돈을 모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월키 언니가 자궁암에 걸렸다는 것이다. 그 당시만 해도 암에 걸리면 수술도 하지 못할 때였다. 병원에 입원한 지 2년 만에 언니는 이남일녀를 남겨두고 돌아가셨다. 나는 기가 막혔다. 언니도 불쌍하고 남겨진 조카들은 더 불쌍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밤열차를 타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새 옷을 사가지고 조카들에게 입혀주고 씻겨주고 맛있는 것 사주고 다시 월요일 첫 차로 출근하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어머니께서 몸져 누우셨다. 할 수 없이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몇 년 동안 조카들을 키우고 어머니를 간호했다. 다행히 어머니께서는 차차 회복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자기 오빠가 서정리에서 식당을 하는데 시언니가 수술을 해서 일을 못하니까 몇 개월만 와서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싫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2번, 3번 계속 부탁했지만 그때마다 나는 갈 수 없다고 말하였다. 하루는 친구가 직접 서울에서 내려왔다. 그저 몇 개월만이라도 도와달라고 사정하는 것이었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와서 사정할까 싶어서 나는 6개월만 돕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정리에 오게 되었다. 언니는 편찮으셨지만 그 집 큰딸하고 둘이서 손이 잘 맞았다. 아주 재미있게 장사를 했다. 손님도 많은 편이었다. 장사를 한 지 한 4개월쯤 되었을까? 어느 날 장사를 끝내고 들어가니 언니가 한쪽에 마비가 왔다.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서 수원의 병원으로 갔지만 다음날 아침 언니는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다. 난 황당했다. 남겨진 자녀는 5남매. 떠날 수도 없고 게다가 아이들은 나와 정이 들어서 나 없으면 못 산다고 하고 집안 어르신들은 내게 간곡히 부탁하셨다. 이 집 식구가 되어달라는 것이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마침내 결심했다. 이 불쌍한 아이들을 내가 품어주자. 그리고 난 그날 마음으로 5남매를 낳았다. 어느 날 정복실 전도사님께서 나를 전도하러 가게에 오셨다. 2번째 방문이었다. 다음 주일부터 나갈게요 말씀드리고 나서 주일이 기다려졌다. 처음 교회 나가는 날 교인들은 부름받아 나선이 몸을 찬양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멈추질 않았다. 그리고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나 같은 죄인을 다시 불러주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자. 이제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우리 가족이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 주님 제 기도 들어주실 거죠?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숙제가 뭐냐면 이 간증을 가족들 앞에서 읽어주고 가족들의 느낌 적어오기, 그게 숙제예요. 제자를 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이걸 읽고 나서 가족들이 뭐라고 하는지 느낌 적어오기. 뭐 참 잘 살았네, 뭐 그랬어, 뭐 심팠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자, 이 간증을 우리 권사님이 딸에게 보냈어요. 가슴으로 나온 그 딸이 어떤 편지를 보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엄마, 먼저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엄마가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엄마와 딸로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우리 엄마한테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언젠가 엄마가 우리 집을 떠나고 싶었는데 저와 막내 눈을 보는 순간 떠날 수 없었다고 하신 말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이 미안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와 딸로 친구처럼 함께해요. 제자훈련 과정 마치면 좋은 곳으로 우리 여행 가요. 우리들의 엄마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겁나게 사랑합니다. 큰딸 정혜올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내 노력하는 걸로 됩니까? 수많은 조건들, 수많은 벽들을 만납니다. 내 인격, 내 믿음, 내 사랑의 사이즈 그렇게 큰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벽을 만난 자리에서, 내 이기적인 사랑이 끝난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저분이 내게 왜 그러실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돌아가셨을까?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조건보다 더 큰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때 마음의 경계들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선 걸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일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묵묵하고 오롯이 걷는 걸음 뒤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맺게 하시는 사랑의 열매, 풍성한 것들을 거두며 사십시오. 그 복된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우리 삶으로 보여낼 때 그 일이 바로 전도이고 그 일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걸음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리 권사님이 맺으신 사랑의 열매들이 더 큰 것으로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우리 전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계속 나를 사랑하신다는 복된 사실임을 깨닫고, 이미 내면화되어 있는 우리의 조건적인 사랑들이 살면서 수많은 벽을 만날 때 예수 사랑 기억하고 성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자유로 선택한 자들이 누리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은혜의 삶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